네. 네.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인 것 같지만 지각을 두려워서 결석한다니요. 근데 우리 영적인 삶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늦을 수 있고 조금 게으를 수 있잖아요. 네. 좀 혼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지각을 하던 끝에 그냥 혼나지 않기 위해 교회를 결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7월 16일 날씨 비옴. 어제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그리고 오늘 또 사오셨다. 네. 치매에 걸린 건가요? 안 걸린 건가요? 네. 저희 딸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치매가 뭔지 한참 물어봐서 설명하느라고 더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마치 아주 좋은 교훈을 얻는 것인 것처럼, 아주 훌륭한 인생의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뭔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고 훌륭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죠.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그런 교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인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2층에 우리 음영배 성도님하고 우리 박수빈 성도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승아 아기 때문에 2층에서 예배드리십니다. 네. 여러분, 가치라는 말을 아시죠? 가치. 어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뭐 값어치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컵이 하나 있죠? 이 컵의 가치는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얼마 정도 하겠죠? 네. 이 컵에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마다 전부 다 휴대폰들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뭐 최신형, 뭐 얼마 안 된 거는 한 100만 원? 요즘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휴대폰은 더 비용이 뭐 적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타고 오셨던 자동차 있잖아요. 그 자동차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각각의 물건마다, 존재하는 것마다 나름의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물건인데도 그 가치가 남다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작은 종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종이죠, 종이. 여러분에게 이 종이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종이겠죠? 뭐 예쁜 색깔이 들어있는 종이. 근데 이것은 설교하는 이 김 목사에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써준 편지가 있거든요. 이 편지를 제가 성경에 넣고 매일매일 한 번씩 읽거든요. 읽어드릴까요? 네. 어젯밤에 물어봤더니 절대 읽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뭐 내용 간단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나랑 놀아줘. 주의 올림. 뭐 이런 거예요. 네. 자세히는 안 읽었으니까 혼내지 마세요. 네. 작은 편지 하나지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딸이 써준 편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어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입니까?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근데 여러분, 외아들이 누군가요?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버지에게 외아들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둘도 셋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킨다.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부모라도 어떤 아버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외웠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아니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외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분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도 소중하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 자녀 다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내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여러 명이면 혹시 한두 명 멀리 떠나도, 외국에 나가도, 군대에 보내도 다른 자녀들로 인해서 조금은 위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그 마음에 평안을 찾을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라면 그 아들을 잃어버린다면, 그 아들을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게다가 독생자가 보내지는 그 세상은 어떤 자리냐? 성경 말하기를 거기는 죽어야 할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의 자리, 환난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결론이 너무나 뻔한, 너무나 명백한 죽음의 자리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죽음의 자리는 멸시와 천대, 수치와 모욕의 자리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당대의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가장 죄질이 악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길을 보내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마음, 결코 외아들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여러분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주 중에 있었던 이 제천에 있었던 한 스포츠 센터에 큰 화재, 참사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월 모일 어떤 장소에 그곳에 가면 그 참사를 당할 것을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자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꿈자리만 뒤숭숭해도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어디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곳에 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너무나 위험한 그곳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낼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그 죽음이라는 것 또한
죽음이라는 것 또한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대상이요, 대신 죽어야 할 대상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얼마 전에 이 소방관의 이야기를 제가 보다가 어떤 분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불을 끄다가 안타깝게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화마에 휩싸여 순직했던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소방관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다가 순직했다. 그 가정에 너무나 슬픈 일이고 이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헌신적인 분을 잃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소방관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위해 순직했다라는 것,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는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았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외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 외아들은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할 것이며 그 외아들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외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같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아들을 희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예수만 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것은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공들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것은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댁에 색종이가 하나씩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는 색종이가 참 많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밤낮으로 색종이를 접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꽃이, 똑같은 학이, 똑같은 탱크 같은 것들을 막 접어두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나가다가 발에 밟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웬 쓰레기야 하고 접어서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성탄절이라고 좋은 선물을 많이 사다 주셨거든요.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싼 장난감을 몇 개 사줬거든요. 근데 이 녀석에게는 그 비싼 몇만 원짜리 장난감보다 자기가 공들여서 열심히 만드는 그 색종이로 만든 꽃, 그리고 하여튼 그게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 모양, 그게 너무 소중해서
밤마다 이 침대 머리맡에 쭉 전시를 해놓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갈 때마다 아빠 건드리지 마. 내가 올 때 그대로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친히 손수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것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 너무나 값없는 그 소중한 의미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7년 이제 12월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의미 있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소중하다, 가치 있다, 의미 있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친히 만드신 그 백성이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죄가 별로 없어요. 심각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그 누구라도 그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면 그 죄로 인해서 누구라도 우리는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죄를 반드시 씻어내야 돼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간절히 마음을 쓴다라면, 최선을 다해 산다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내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습니다.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제가 고난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말합니다.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을 보내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믿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바보 같지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바보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월 모일 그 장소에 가면 반드시 저주받고 죽는다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며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다, 사랑한다, 소중히 여긴다 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고 끝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 우리는 너무나 의미 있고 그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을 나누고 연인끼리 또한 사랑하는 가족끼리 섬기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끼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약속도 미루고 가족 모임도 취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아래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라는 곳, 공동체라는 곳,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곳과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끝까지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를 우리는 힘있게 열심히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았습니까? 살면서 잘 될 때가 더 많습니까? 왜 잘 안 될까 하고 생각될 때가 더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너무나 외롭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올해도 또 이렇게 한 살만 더 먹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둔 적이 없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믿고 여러분을 안아주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나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겠다. 약속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새로운